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에게 늘 명령을 하시죠. 명령을 하시면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 명령과 순종, 이거는 군사적인 용어이고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대장이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 명령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명령 뒤에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을 반드시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명령과 약속에 대한 패턴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각종 나무 열매를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약속하죠. 네가 명령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그러면 네가 모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경작하는 나를 대신해서 이 땅의 왕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죠. 근데 그 약속을 어김으로,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약속이 파기됐죠. 노아를 부르신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 명령에 순종했던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그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죠. 아브라함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따라 나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그 약속을 지켜주셨죠. 이처럼 성경은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관계를 말씀하시고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명령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시고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은총과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해 주시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의 대장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름을 받은 군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인들로서의 그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군인으로서의 삶 완수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복을 누리게 되죠. 이 복은 보통 복이 아니죠. 이 복은 엄청난 복입니다. 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군사로 훈련을 시키시고 또 군사로 세우시고 또 군사로서의 그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좀 살피면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 32년이 되는 그때에 로마 제국의 황제가 모든 국가 공무원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칙령은 뭐냐 그러면 모든 국가 공무원은 반드시 이교 신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칙령이었어요. 이 칙령에 덧붙인 단서가 이교 신전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사형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칙령을 전달받은 그 로마 군대의 12사단장이 있었는데 그 12사단장이 자기 부하들에게 이 칙령을 읽어주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황제 명령에 따라 내일 이방신에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공포를 했어요. 그때 그 사단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몇 명이냐 그러면 40명이었어요. 이들이 자기의 그 사단장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이방신에 대해서 절할 수 없습니다. 제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했죠. 그럴 때 사단장이 내일 뒤어보면 알아. 그리고 밤을 자게 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집합을 했는데 제사를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을 얼어붙은 호수 속에 집어넣어서 얼려 죽이려고 호수로 끌고 갔죠. 근데 호수 옆에는 뭘 준비해 놨느냐 그러면 이 신앙을 버릴 수 있도록 온탕, 목욕탕, 따뜻한 물이 있는
그 온탕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 온탕과 얼음 호수를 바라보면서 40명의 군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하나님,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승리하게 합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이 목욕탕을 지키고 있던 보초병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찬양과 기도 소리와 함께 천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천사의 목소리는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40개의 멸관이로다. 이 천사의 음성을 들었죠. 그런데 조금 후에 그 천사의 찬송 소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39명, 순교자 39명, 그리고 39개의 멸관이로다 하고 천사의 외치는 소리가 바뀌어졌죠. 보초병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 40명 중에서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목욕탕 쪽으로 걸어오는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보초는 그 신앙을 버리는 사람에게 자기 옷을 벗어 던져주면서, 여보시오, 이 옷 입고 이 목욕탕이나 잘 지키시오. 나는 당신을 대신해서 저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하겠습니다. 그리고 40명 가운데 포함되어서 그 얼음 호수 속으로 뛰어 들어갔죠. 그때 노래가 또 들려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40개 멸류관이로다.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호수 한가운데 얼어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40명이었어요. 그 중에 그 목욕탕을 지키던, 따뜻한 온탕을 지키던 군인들, 거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생존의 위기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사람, 이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라고 말씀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너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군사다 라고 말씀하면서 네가 군사로서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군인은 언제 어떤 상황이 돌발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전쟁을 위하여 준비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각오를 하고 훈련하는 사람들이 군인이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명령을 준행하고 또 군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 이게 군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게 좋은 군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신뢰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좋은 군사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좋은 군사, 그럼 우리가 어떤 전쟁에 사용되는 좋은 군사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좋은 군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육에 속해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혈과 육에 속해서 보이는 감정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감정은 민감해요.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기분이 나빠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해버릴까, 거기에 대한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좋은 군사로서 영적인 이 전쟁에 있어서는 너무나 둔탄해요. 뭘 해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그냥 느긋하게 지날 때가 많다라고 합니다. 적들이 침투해 와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목요일날
서울에서 전국교회 보수교단 연합회에서 WCC 반대를 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축사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WCC라는 것은 겉으로는 교회 일체와 화합을 말하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단체, 종교 다원주의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WCC에 찬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나무 재선충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좀 과격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한 게 몇 년 안 되죠. 그전에는 소나무를 죽이는 해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송충이죠. 저희 국민학교 다닐 때는 이 송충이를 잡으러 산에 갔습니다. 나무젓가락을 들고 송충이를 그 솔잎에서 하나씩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죽였어요. 송충이는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재선충은 너무나 적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0.1mm도 채 안 된다고 그래요. 재선충. 소나무는 얼마나 생명력이 강하냐 그러면 솔방울에 있는 홀씨가 떨어져서 바위틈 속에 들어가도 거기에서부터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자라나서 낙낙장송이 되어가는 게 소나무예요. 그렇게 생명력이 강한 소나무도 재선충에 감염이 되면 그 소나무가 하루아침에 날라서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만히 침투해서 사람을 죽이는 이 재선충과 같이 이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도록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고 얼마나 많은 유혹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전쟁하는 그 군인으로서 아름다운 사명을 주시고 이 일들을 완수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이 좋은 군사로 이 아름다운 사명을 완수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군사가 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군사. 우리나라 6.25 전쟁이 있었죠.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었죠. 독립을 위해서 싸운 그분들은 독립투사다. 그래서 자자손손 독립투사들의 후손에 대해서는 자자손손이 국가에서 보호를 해줘. 저희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가 독립투사였는데 대학원 다닐 때까지 등록금 일체 면제, 매월 장학금도 또 국가에서 줍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를 위해서도 자기의 생명을 걸고 싸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처럼 보호해주고 이처럼 모든 것을 다 후원해 줍니다.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싸웠다고 하면 하나님은 얼마만큼 우리에게 그 많은 것으로 복을 주실 것인지 생각 한번 해보시자. 아버님이 6.25 참전용사죠. 6.25에 참전하셔서 부상을 당하셨고 이제 하나님 품에 계시지만 국가에서 사시는 동안 그래도 조금씩 도움을 받고 또 이 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또 아버님 덕택에 어머님도 그 옆에 그대로 또 갈 수 있도록 은혜가 베풀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해서 그 많은 사람들 희생당하는 그 가운데 속에서 싸웠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모든 젊은이들이 다 부름을 받아 나가서 죽기도 하고 그랬지만 살아 돌아왔지만 나라를 위해서 싸웠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로 국가에서 보호하고 국가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국가에서 계속해서 돌보는 이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도 육신적인 나라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하면 이 선한 싸움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좋은 군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는가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주실 아름다운 복, 그 복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길이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요? 아니죠. 애국하는 거죠. 또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거죠. 애족하면서 호국하는 거죠. 나라를 지켜야 하는 거죠. 불순 세력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불순 세력들이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이 나라의 백성들이,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마찬가지죠. 이 땅이 원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군대장관으로 세워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시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싸우자고 말씀하시고 함께 이 일을 쟁취하자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력해가는 아름다운 군사로 부름을 받은 거죠. 이렇게 군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면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데 이 군사로서 갖춰야 할 조건이 있어요. 좋은 군사가 되려고 하면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조건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강해져야 됩니다. 군인은 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군인들은 시간이 탁탁 정해져 있습니다. 취침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호초를 쓰고 그리고 아침에 기상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 시간이 되면 다 일어나는 것이죠. 그 시간이 되면 다 함께 연병장에 모이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 점호를 하고 그리고 씩씩하게 체조를 하고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하면 오합지졸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군대는 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움직이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강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강해지는데 어디에서 강해질 수 있느냐? 우리가 영적 근력을 키우고 영적 전투력을 키우고 영적으로 정말 힘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영적인 힘있는 군사의 좋은 자격을 갖출 수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강하여지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강하여지고 강성해지는 데는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강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게 해주십니다. 멸망당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살면 살수록 우리는 영적 캐리어가 붙고 영적으로 든든한 군사가 되고 강한 군사가 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 주어지는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이걸 쉬운 말로 표현하면 받을 수 없는데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는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정확하게 말을 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가는 과정에 주어지는 모든 은총이 바로 은혜다 하는 거예요. 이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강하여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강건해지는 걸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품에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왜 구속해 주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놀라운가. 감사하면서 주 은혜 놀라와. 정말 주님의 은혜, 어쩌다가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어쩌다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속하시기로 결정하셨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거룩해져 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점차적으로 전진해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일꾼으로, 군사로 불러주셨는지 생각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이 하나님의 군사로 충성할 때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인데 그 싸움은 뭐냐 그러면 영혼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사단에게 미혹되어 있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숨겨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으로 그들을 끌어내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야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할 때 그 영혼들을 향하여,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미임자녀 얼마나 예뻐요. 엄마, 아빠, 할머니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 내 삶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도록 부지런하고 엄마, 아빠를 돕고 자기가 공부할 거 열심히 하고 또 가르치는 일도 충성을 다하고 교회에서도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엄마 아빠가 오늘 또 탁 오셨지만 얼마나 감사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그 안에 정말 믿음으로 세우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같이 천국 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도 좀 받아서 기도 좀 하십시오. 금식하면서 한번 나가 보십시다. 이처럼 강함이 우리 군사의 요인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충성스러움. 군인은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군대에서 격려할 때는 항상 충성. 오직 충성이라고 하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거예요. 이게 군인이죠. 자기의 의견 개진이 없어요.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은데 이게 대장은 꼭 이렇게만 하라고 그래요. 정말 기분 나쁘네. 내가 괜히 군대 왔어. 이러면 안 돼요. 대장이 말하면 듣는 거예요. 모내기를 거꾸로 해라 그러면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이게 충성. 하나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모내기를 거꾸로 해라. 대장님 뿌리가 땅속으로 들어가요. 잎이 땅속으로 들어가요. 이게 모내기예요. 지금 대장님 지금 모내기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서 충성 거꾸로 심는. 잘못 심었다. 다시 뽑아갖고 옳게 심어라. 그러면 다시 뽑아갖고 옳게 심어라. 이게 충성. 아니 거꾸로 심으라면서요. 거꾸로 심으라는데 이제 다시 옳게 심으라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옳게 심어야 된다고. 그런 게 충성. 무조건 거꾸로 심으라는 거꾸로 심는 거고, 잘못 심었다 옳게 심어라 그러면 다시 옳게 심어. 이게 충성이라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스러운 줄 믿습니다. 이 충성스러움은 항상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3절에 4절에 그렇잖아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군사로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거죠. 충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은 자신의 일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자신이나 가족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직업,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모든 일에 이렇게 빠져드는 것, 이걸 가르쳐서 자기 생활, 자기 일에 얽매이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른 자는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자신이나 또 가정의 어떤 것에 얽매이면서 그것을 먼저 하고 남은 시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다. 좋은 군사는 충성합니다. 사는 일에 얽매이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어진 사명과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면서 준비하고 훈련하고 이런 사람이 좋은 군사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좋은 군사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군사가 될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어떻게 해주고 싶은가요? 예? 크게 좀 한번 해주세요. 다 주고 싶어요. 그냥 자녀들이 말하지 않아도 뭘 줘야 될 건지 막 살펴가지고 막 이것저것 해다가 막 갖다 주는 거예요. 행복하게 해주고. 자기는 쓸 돈이 없으면 막 지갑 항상 열어가지고 뭐 필요하지 않냐? 괜찮아. 아, 그래도 써. 막 그러면 용돈 막 주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행복해.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의무가 있어서 이렇게 자녀들이 필요한 거는 이렇게 주지만 나를 참 행복하게 하지 않고 참 힘들고 어렵게 할 때는 의무감으로 주는 것도 아까워요. 의무이기 때문에 주기는 주지만 아깝다고, 아까워.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기업이요 상급으로서의 기쁨의 마음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어우, 저걸 원했어. 이런 말이 후회스럽니다.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주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는 주고 싶어도 없어서 못 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화 창고에는 없는 것이 없이 가득가득 채워 있어요. 금도 내 것이요, 부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 성공하기를 원할 때 성공을 안 주실까요? 우리 돈이 좀 필요할 때 돈을 안 주실까요? 사업이 좀 잘 되기를 원할 때 사업을 안 주실까요? 건강하기를 원할 때 건강은 안 주실까요? 여러분 어때요? 안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하고 관계성 속에서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녀들이 행복하게, 나를 기쁘게 행복하게 해주면 모든 걸 다 주고 싶잖아요. 모든 걸 다. 우리 아버지 마음도 그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크시고 더 좋으시고 더 광대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그냥 속상하게 하셔도 그냥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행복하게 해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모든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먹고 살아야죠, 자녀 가르쳐야죠. 하나님 모르시나요? 다 알고 계세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모든 걸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고, 자녀들에게 좋은 직장 갖게 해주고, 좋은 배필도 만나게 해주고, 모든 것 다 누구 손 안에 있냐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인도에서 지체 3급 장애자로 선교사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42살에 결혼을 하셨어요. 38배 그분이 인도 선교사로 갔어요. 인도 선교사로 가서 선교하면서 결혼은 해야 되겠는데 본인이 지체 부자이자니까 그 자매들에게 어떻게 결혼해달라고 또 프로포즈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떤 자매가 저에게 필이 꽂혀가지고 저를 꽉 찍어가지고 나에게 결혼하겠다고, 시집 오겠다고, 그렇게 하면 제가 장가를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파송한 교회에서 이제 세 가족이야.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 그 자매가 이렇게 중보기도도 나오고 그러는데 중보기도 팀에서 갑자기 집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자매님 좋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결혼하지 않고. 이 자매님 마음에 선교사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교회 막 나왔는데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생각이 없다. 그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꿈속에 그 선교사님 얼굴을 환하게 보여주는 이 남편이다. 그리고 좀 있으니까 아기 하나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남편 사이에 태어난 아이다. 이 처녀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진짜 황당.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교회 선교사님 그 프로필을 보는데 꿈속에 나타난 사람이야. 그래서 기도를 했어.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메일을 보내.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하시면 저와 결혼하겠습니다. 귀국하세요. 귀국해가지고 2달 만에 결혼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꿈속에 나타난 그 아이 얼굴로 똑같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뭐가 두려우세요? 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두려우세요? 뭐가 걱정이 드세요? 뭐가 염려가 드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가 부른 군사로서 나와 함께 선한 싸움을 싸워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네가 충성된 군인이 되어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필요를 다 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 자녀 키우려고 하면 한 사람 키우는데 3억 들어간다고 하지 너 자녀 4명이지 12억 내가 책임져 주겠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12억만 드나요? 가르치는데 3억씩이라고 하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하려고 하면 경비가 더 들어가죠. 15억 이상 필요하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한꺼번에 주시지는 않더라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충성스러운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충성을 다하면서 인내하게 되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날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죠. 너는 농부 수고하는 농부와 같은 사람이다. 경기하는 사람과 같다. 경기하는 사람과 같으니까 어떻게? 군사로 나갔으니까 좀 있다가 피곤해 지쳐 그리고 중간에 돌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끝까지 법대로 싸우는 거죠. 그래야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쓰지 않겠어요? 인내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경기하는 자를 말씀하고 농부를 말씀하는 건 다른 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인내해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는 것이죠. 농부가 절제하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기다리면 낫을 들어 수수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전의 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면서 단호하게 전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법대로 경기하고 인내하며 경기하고 수고하는 농부처럼 우리가 수고하고 나가게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날이 주어질 그날까지 우리에게 어떠한 훈련 어떠한 것들이 임한다 하더라도 같이 감내하고 또 함께 훈련을 감당하고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좋은 결과를 얻고 5월 26일 해피데이에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좋은 결과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너는 나의 영적 군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주는 그 아름다운 기쁨 영원히 왕노릇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살면서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받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다 보며 오늘도 선한 싸움에 진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움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